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입니다. 신약 129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입니다.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용도를 변경하지 말라. 용도를 변경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은 근린상가입니다.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서 학원이나 병원, 또 체육시설 등 이러한 업종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게임방, 노래방 등 유흥업종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 건물의 용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건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건물을 점검하셨습니다. 이 건물들의 건물주가 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살폈습니다. 오늘 41절과 42절에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마치 이 성을 사람처럼 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나 그 평화를 바라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 살렘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루는 기초, 터라는 뜻이고 살렘은 샬롬, 평화를 어근으로 둔 단어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수님은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셨습니다. 전쟁의 날이 임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한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그 이름값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전쟁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44절입니다. 4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장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교만과 관습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심판의 날, 그 전쟁의 날을 피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점검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물인 성전을 살폈습니다.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성전을 점검하신 예수님은 이제 분노하셨습니다. 본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곳에 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영원히 두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전염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고 너희의 모든 기도에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응답하겠다. 성전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그 용도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란 환전하는 장소, 또 재물을 사고 파는 장소입니다. 성전세를 낼 때는 또 세겔로 내어야 했습니다. 평상시에 쓰던 돈을 환전하는데 수많은 폭리를 취하는 장소였습니다. 재물을 사고 파는 것 허락되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짐승을 끌고 오면 분명 짐승이 헐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평상시의 값보다 갑절 그 이상의 폭리를 취하였던 곳이 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성전에서 행해진 일들입니다. 결국 성전을 헌금을 거두는 장소로 타락되었습니다. 성전이 한낱 헌금 바구니 역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성전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기도를 들으셨고 또 이젠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용도대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은 이름값을 못하고 성전은 용도를 변경하였기에 결국 둘 다 무너져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도, 성전도 무너진 이 상황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몸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도 성전이 아닙니다. 단순히 벽돌로 쌓아놓은 집일 뿐입니다. 우리 몸 하나하나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들이 모여서 또 큰 성전을 이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처로서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의 본래의 용도대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성전된 그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대로, 만드신 대로 그 용도대로 그에 맞게 살아내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